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배움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관의 한인교회 성경공부 신약반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쇄조치가 2단계로 조정되면서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오늘 이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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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할렐루야. 영상으로 성경공부 신약반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관복음 중에 마태, 마가복음에 대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관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영어로는 시놉틱 거스펠이라 하여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복음들을 말합니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이 세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표현 방법 그리고 문체의 상호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왜 공관복음에 포함되지 않는가? 요한복음은 기록 관점, 표현, 내용 등에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에 내에서 사용된 단어나 예수님의 공생의 주기 혹은 기적에 관한 기사 등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 복음이라 하고 요한 복음은 그 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관 복음 중에 마가 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마태와 누가 복음은 마가 복음을 기초로 쓰였습니다. 해서 마태 복음과 누가 복음의 내용은 93% 정도 마가 복음과 중복이 됩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단 8%밖에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먼저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마태는 누구인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누구인가?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였고 또 그의 본래 이름은 레위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레위가 제자가 된 후에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부르셨는데 그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매국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죄인 취급받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직위와 외모와 상관없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작 연대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65년, 70년 사이에 기록됐다. 이 시기가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인데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지 얼마 안 되고 마태복음이 기록됐다라는 의견이고요. 70년 이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됐다는 의견은 마태복음 22장 7절과 24장 2절에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일어난 것으로 반영했을 때 그때 마태복음이 70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85년 이후에 기록됐을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유대 랍비들의 얌리아 회의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중점으로 주장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셋 중에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것은 65년과 7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강조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묘사한 예수님은 바로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약속된 메시아. 그래서 이 대전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이 마태복음의 특징들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의 대전제가 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족보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언가 새롭고 거대하고 웅장한 일이 시작될 것에 대한 암시라고 말씀드렸죠.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도 이렇게 계보가 나왔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일까? 이것을 저희가 좀 궁금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땅의 무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왕이 나서 그 보좌에 영원히 앉게 되리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으로 봄으로써 그의 구약적 또는 메시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강조한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 이삭을 바친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사를 드릴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실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바칠 수 있는 숫양을 준비해 주셨고, 그 숫양은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그 안에는 이 희생 제물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복음서에 족보가 하나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두 족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순서가 다른데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내림 순서로 가고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해서 오름 순서로 갑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총 42대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총 75대입니다. 이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마태는 장자 혹은 생물학적 계보를 추적했고, 누가는 수혼 결혼을 고려했다. 여기서 말하는 수혼 결혼은 그 고멜, 곧 형제 안에서 형이 아들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가계를 잇는다든지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런 수혼 결혼을 다 고려해서 족보를 기록했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이제 보수적인 좀 견해인데요. 마태는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죠. 요셉의 계보를 잇고 누가는 마리아의 계보를 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갈라지는 지점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과 나단으로 갈라집니다. 세 번째, 김연한 교수의 의견인데요. 마태는 위인 족보, 곧 이 왕으로서의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계보의 유명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왕의 이름을 언급을 한 거고요. 누가는 형통족보라고 해서 굳이 왕이 아니라 이제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감추지 않고, 굳이 제외하지 않고 전부 포함한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마태가 기록한 족보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 전체의 대전제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왕족임을 증명하기 위함,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요, 동족 유대민족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주요 청중 또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을 총 65회나 인용을 합니다.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 또 그 구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용을 한 거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천국이라는 표현, 유대인들에게 더욱 친근한 천국이라는 표현을 36회나 사용을 하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9회에 걸쳐서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이게 다 이제 유대적인 용어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친근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마태는 큰 틀 안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그는 주제별로 그룹을 형성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8장과 9장을 보시면 기적 기사로 가득 차 있죠. 이렇게 주제별로 형성이 되는데, 먼저는 족보, 그리고 설교, 능력, 비유, 예언, 순환과 부활, 이 순서대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네 번째 특징은
이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6개의 위대한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이 설교는 잠시 후에 좀 더 상세하게 보겠는데요. 먼저 그 설교의 타이틀만 보시면 산상교훈이라고 하죠. 그리고 12제자를 향한 설교가 있고 천국 비유가 있고 겸손과 용서가 있고 또 바리새인에 대한 규탄이 있고 감람산 설교가 있습니다. 이 6개의 설교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위에 4가지 특징들로 인해서 마태복음에 붙여진 별명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성취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성취의 관점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겠죠. 동시에 천국복음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천국이란 단어를 사용하였고 또 천국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태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표를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왕의 족보, 또 왕으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초, 발판을 마련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5장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왕의 설교, 8장부터 11장까지가 왕의 능력, 특별히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 나타난 능력을 강조합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가 왕의 비유, 그리고 16장부터 19장까지가 왕의 나라의 원리, 20장부터 25장이 왕의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26장부터 28장이 왕의 고난과 부활에 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장부터 이제 9장까지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하지만 9장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좀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1장부터 19장까지는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또 갈릴리 지역을 오고 가시면서 사역을 하셨죠. 그러다가 20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에는 총 6개의 위대한 설교가 있는데요. 먼저는 산상교훈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교훈은 10개의 짤막한 설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 백성으로서의 생활 양식을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는 설교들인데요. 축복과 또 멸망의 길로 구분하여 묘사되고 있습니다. 5장은 거룩한 행동, 특별히 율법과 성도와의 관계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 세상의 소금과 빛, 또 그 외 율법에 기록된 살인, 간음, 맹세, 원수 사랑 등에 대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관점으로 풀어 해석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6장은 거룩한 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상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구제, 금식, 하늘에 쌓는 보물,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7장은 거룩한 심판이죠. 비판을 경계하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또 사람의 어떤 영적인 것들은 열매로 판단한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도 허락해 주셨죠. 또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으로 산상교훈을 마무리하십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택하심, 제자 파송, 박해에 대한 경고, 또 고난에 동참할 것, 자기 십자가를 질 것, 영접하는 자의 상급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삶을 기대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총 7개의 비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난 제자 양육 때 가르침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비유에 관한 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를 통해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8장에는 겸손과 용서라는 아주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 형태의 설교를 해주시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죠. 겸손과 용서에 대해서 강조해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겸손한 자다. 자신을 낮추는 자다. 또 실족에 대해, 잃은 양에 대해, 범죄한 형제에 대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3장에서는 바리새인에 대한 규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람산 설교인데요. 이것이 24장부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람산 설교의 핵심은 멸망과 종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지만 그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이 있을 것이다. 또 그 종말과 또 그 재림은 무화과 비유, 또 여러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마태복음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가복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누구인가? 그럼 마가 요한 아시죠? 마가 요한은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제공했던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던 곳도 바로 이곳이었죠. 그래서 이 마가는요, 그 성경의 역사들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던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그에게는 흑역사라고 하죠. 좀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이 마가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잡히게 되죠. 그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그 조카였죠.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동행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면 이 마가는 바울의 큰 조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도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이라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됐는가? 마가복음은 65년과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죠. 마가가 묘사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가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관점을 가지고 함께 마가복음의 여러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쓰였다. 마가복음에 총 661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들 중에 마태나 누가에 의해 인용되지 않은 구절은
단 31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1절을 제외하고는 다 마태나 누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마가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명쾌하면서도 매우 생생하고 박진감 있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가는요, 간결한 해설만을 붙일 뿐 치유와 설교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매우 빠르게 설명을 합니다. 너무 빨라서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죠. 마가는 여러분 실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을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그 베드로는 실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죠. 물 위를 걷는다거나 아니면 변화산 사건을 봤다거나. 그래서 그 생생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기에 그 내용들이 생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전개도 빠릅니다. 그런 빠른 전개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마가복음에는요, 그리고 혹은 곧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한다는 거죠. 마가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각시키면서 그의 행적을 나열을 하는데요. 다수의 이적 기사를 기록을 했어요. 전반부에 이 수많은 이적을 좀 모아서 소개를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비유가 5개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적은 18개나 등장을 해요. 18개나.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능력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18개의 이적들 중에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기적은 벳세다 소경 치유 사건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이적들에 대한 기사를 전반부에 모아두고요. 그리고 이제 8장 29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하죠. 이 대화를 기점으로 마가는 그 이야기 전개의 중점을 십자가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선언을 하죠. 앞서 읽었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의 전개의 전환은요, 네 번째 특징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한다는 것이죠. 마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역에 큰 비중을 뒀던 이유는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은 어떤 존재냐?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그 종의 모습을 아주 상세히 알 수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마가가 그토록 급하게 십자가상으로 그의 이야기 전개 방향을 전환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운 종의 모습을 그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구성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봉사를 위한 예수님, 또 생명을 주신, 희생하신 예수님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종의 출현, 4장부터 7장은 종의 사랑, 8장부터 10장은 종의 가르침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요. 11장부터 13장은 종의 순환과 14장부터 16장 종의 완성된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은 말씀과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11장부터 16장은 고난과 죽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정도가 대부분 갈릴리와 이제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들로 마가는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순환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가복음 구성이었는데요. 참고로 하나 이 마가복음에 대해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 사본이 뭔지 아시죠? 매뉴스크립트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초대 사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를 포함한 세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모든 복음서가 마무리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갈릴리에서 만나시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사이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추가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후에 이 9절부터 20절을 익명의 한 저자가 첨가를 했고 또 그 저자와 내용의 신빙성을 당시에 생존해 있던 사도 요한이 확인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봤는데요. 약속된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더욱 사랑하며 찬양하는 우리 왕관의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입체적으로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의 교훈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영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